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지으시는 창조 사역부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음받기 이전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려주시지요. 그리고 인간을 그 후에 만드셔서 인간에게 또한 복을 주시면서 더욱이 동일한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복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또 주셨습니다. 이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레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레위와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명령을 하세요. 명령.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라 하면서 복을 빌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또 그 얼굴을 너에게 드사 이 평안 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고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너희를 택정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길 그렇게 원하시는 반면 또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복을 축복하실 때는 항상 무슨 축복을 했냐면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세요. 명령.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는 중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뒤를 읽지 말고 먼저 앞을 읽어라. 앞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마음에 다시 숙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왜? 뒤에 앞에 그리하면이라고 명령하신 앞에 부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아는 게 더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내가 할 일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한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내게 주셔야지요 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졸라대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졸라댈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어를 걸어놓고 몇 년을 한번 같이 간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이게 축복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 15절 이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거긴 상반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규례를 따라 법도를 지키면 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복을 준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게 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과 저주를 내가 네 앞에 놓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하며 살 수도 있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한 진노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노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9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시면서 창세전에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명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도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복받을 기회, 은혜받을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뭐하냐?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복을 베푸시려고 준비하시고 그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회를 준 것을 복받을 것, 은혜 받을 짓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할 때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라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합당하게 살기를 기대하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예비된 은혜와 복도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면서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했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와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허망한 생각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21절 마지막에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또 그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으로 이어졌냐? 23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거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미련한 마음이 되었고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지혜와 총명에 어제 저녁이군요. 지혜와 총명에 대한 말씀을 수요 예배 때도 드렸습니다만은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그와 총명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허망한 생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뭐로?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그러면 이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되고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밝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 반대로 살았어,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것처럼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데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도 6절도 28절도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내렸잖아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첫째가 관심이에요. 관심. 그 다음 이해, 용서, 책임. 이게 전부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행위적인 것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시는데 그만 심판, 진노의 대상이 되니까 관심을 갖지는 않아. 그냥 내버려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내버려 두셨는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게 정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삶을 사는 데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정욕에 빠져 더러움에 빠져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사랑하면 책망하시고 그 더러움의 자리로부터 정욕의 자리로부터 돌아서게 해야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꾸짖죠. 책망하시잖아요. 다윗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심판하시고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한싸대기 때리시면서라도 나로 하여금 그 죄악된 자리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게끔 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7절에는 그렇게 내버려뒀다고, 26절에 보면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짓이야, 부끄러운 짓. 지금 정욕이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그 행위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잖아, 부끄러움을. 그런데 이 부끄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남들은 다 벌거벗은 걸 아는데 자기는 벌거벗지 않은 줄 알고 그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릇된 잘못된 욕심 가운데, 욕심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조그마한 생각조차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 생각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생각, 이 내 마음속의 생각은 수많은 악을 가득 채워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욕심,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도 옷만 깨끗하게 입으면 깨끗한 줄 알아. 여러분, 그러나 아니잖아요. 우리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의 생각조차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부끄러워하는 게 왜 부끄러워해요? 피 대신 예수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건데. 근데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지는 말들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삶의 행위 속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부끄러움을.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악을 행하고 살고 악한 생각하고 살고 악한 말하고 살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예요.
27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는다잖아. 상당한 보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상당한 보응이 결과적으로 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에 맞는 보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맞는 보응. 근데 보응, 상당한 보응이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보면 복된 행동, 복된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복이 올 것이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와? 진노가 오고 심판이 오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저주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앞에 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계속 두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 아주 숙지하고 살아보세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됨을 믿으시면 믿음으로 살 거요. 심은 대로 거둠을 아시면 심을 거요. 행한 대로 갚으심을 아니면 내 행위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3대 원칙이라고 제가 붙여놨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앉으면 보시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앉으면 보이라고.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그러시면서 28절에 보면은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두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백성들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 하나님 두기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이 의미는요,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 사도행전 그 4장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했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 전하지 말라는 거야. 막 그거 가두었다가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풀어주고 막 이랬지 않았어요. 왜 그 복음 전하는 걸 저들이 막았고 싫어했을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니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내 속이 더러우니까. 내 속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더러운 게 다 드러나니까 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내가 정욕대로 살지 못하니까, 욕심 따라 살지 못하니까, 그 세상 쾌락 즐거움 그거 즐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었다. 그들에게 그냥 두었어. 상실한 마음이면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줘야, 상실한 마음을 이 변화된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이 거룩한 마음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위로해 주시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대요. 합당치 못한 대로 일을 하게 그 합당치 못한, 하나님이 올 때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거든요. 그 합당치 못한 일에서 29절 이하가 전부 그 합당치 못한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29절 이하 이렇게 살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세요. 29절 이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아. 이 사람들이 알아. 이게 뭐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알아.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아니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처음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9절, 20절에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질 않으니까 내버려둬. 가론유다 보세요.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응?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론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냥 은30에 예수 팔아먹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 또 드려요. 깨닫는 심령이 돼야 돼요. 깨닫는 게 은혜 받은 거라니까, 깨닫는. 그럼 보답하는 게 뭘까?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깨닫기는 날마다 깨닫는데 깨닫는 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 들으면 날마다 아멘을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 살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지. 이게 복인 거예요. 복.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요. 오늘도 한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은 게 있으시겠지요? 그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